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말씀드렸던 말씀은 비유기사 상징 거울 그림자로 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내일 아침에 말씀 이어서 드리려고 하고 지금 저녁에 말씀 드릴 것은 주의 권능 유업 역사. 주의 권능 역사. 여기 주체가 누구십니까? 재림 예수님이셔요. 주의 권능 유업 유업 역사. 역사. 주시는 분은 네. 재림 예수님입니다. 주체는 네. 재림 예수님이고 네. 유업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 백성들,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에 계실 때 권능 유업 역사를 하셨죠. 예.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권능을 사실 그때 또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그 권능을 지키지 못하고 다 소멸시키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유업, 권능 유업 역사의 뜻을 보면 유업이라는 이 말씀은 유언한 자가 돌아가셔야만이 이 유업의 효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고 유업을 주긴 줬는데 계속 생존에 계시면 이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생존에 계시면 아직 유업이 바로 전해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유산을 주는 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유산이 상속으로 내려가는 것이잖아요. 네.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권능 유업 역사 이렇게 이 제목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희생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권능을 많이 받았어요. 못 받은 게 아니라. 네. 그렇지만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잘 자기가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기의 일신상의 모든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역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하나 보면 히브리서 보면은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유언은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말씀이 똑같습니다. 재림주님이 희생을 미리 하실 것을 예언하고 이 권능 유업 역사를 하셨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권능 유업을 받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권능 유업을 받고도 자기가 뭘 받았는지를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알았으면 이 귀중한 것을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첫째는 권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병 고치는 은사도 권능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주님의 말씀의 권능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말씀의 권능을 받아야만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권능을 받아야만이 예.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병 고치는 이 권능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하는 것인데 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재림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가 따로 이게 말씀을 풀이해서 가다 보니까 이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끊어지. 기초가 없는데 그 기초 없는 바탕에서 말씀 권능이 나와요? 아니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실 때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권능 유업 역사를 받긴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몰랐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권능이 소멸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돼서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간직하였다면 이 권능의 말씀, 권능이 소멸되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계실 때는 강권으로라도 권능을 줘가지고 역사를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때는 진짜 자기가 권능을 행한 줄
줄로 알고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권위였어. 진짜 말씀에서 나오는 그 권능이 아니라 주님이 강권으로 역사하셨던 예.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계시지 않고 이제 본체로 가셨을 때는 그 강권 역사는 더 이상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권능이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 속에서. 예. 왜? 주님의 말씀을 자기가 온전히 자기 것으로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는 그 권능이 나올 수 있지만 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의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는 권능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능을 받고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이미 유업을 주시고 가셨지만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셋째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를 하고 또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 부지런히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생명수 샘물인 것이죠. 이게. 네. 그러면서 주님이 조림 예수님 때도 마지막 그 많은 권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주셨어요. 주셨죠. 제자들에게. 네. 그때도 이 마지막 때 그림자 역사로 초림 예수님 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어때요? 많은 권능을 행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했잖아요. 불같이 일어나서. 네. 그래서 2000년간을 그 초림 예수님의 그 권능의 역사로 해서 2000년까지 끌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우리들한테 뭘 줬어요? 예. 그 말씀에 권능의 역사를 이미 유업으로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 진짜 좀 들떠진 사람이죠. 예. 이미 우리한테 권능 유업 역사를 주고 갔는데 그 권능 유업을 우리가 그 행하려면은 이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고 나서는 권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이 권능도 많이 세게 나온다. 네.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레미야님도 많은 권능을 주시고 사실은 가신 것이죠. 우리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사들이나 아니면 백성들, 교사 아닌 사람들, 또 일반인들도 어린애들까지 예. 다 권능의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다 본 사람들이 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지금은 전부 다 권능이 소멸됐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일단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소멸될 수밖에 없죠. 예. 말씀에서 권능이 나가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 역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아들이라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은 이 권능이 또 나가야 돼요. 예. 아들이라면은 권능이 주님이 주시는 유업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 권능이 나가야죠. 권능이 안 나가면 안 되지. 예. 주님이 주신 유업인데. 예. 그래서 권능이 나가야 자기 몸도 병도 고치고, 남의 병 고치려면 자기 병 먼저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의 병을 고쳐야지. 예. 자기가 자기 몸 아픈데 남의 병 고친다고 와서 안 속고 있어요? 안 맞아요. 그건 앞뒤가 맞지라고. 예. 참 웃기는 얘기죠. 소경을 인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소경이 예. 말씀하셨잖아요. 네.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둘 다 구렁이에 빠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부터 고칠 줄 아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주님도 참 말씀으로 많이 하셨죠. 예. 그러려면 뭐예요? 첫째도 말씀, 둘째도 둘째도 말씀, 말씀. 셋째도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권능을 해결하면 그 기초, 그 바탕이 안 돼 있으면 권능이라는 게 나와도 허사예요. 예. 뭐 조그마한 병 고칠 수 있을란가 모르지만 진짜 큰 권능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능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권능을 받아야 돼. 전부 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권능을 안 받고는 우리가 썩어질 수밖에 없고, 예.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권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자기 병 자기가 치료하니까 그때는 자연적으로 자기가 자기 병 치료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병이, 내가 무슨 병이 걸렸다. 내 권능으로 나를 치료해줘. 예. 내가 치료를 해. 예. 우리가 늙는 것도 사실 병마예요. 병마. 그렇지. 주님이 그랬잖아요. 늙는 것도 병마예요. 예. 이 병마도 내 권능으로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만큼,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을 배운 만큼,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만큼 자연적인 치유가 되면서 젊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
이 땅에 하늘나라가 하늘대로 서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말씀의 권능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진짜 병든 자, 귀머거리, 봉사 이런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 그게 자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없던 환난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에 보면 그 재앙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뭘로 고치냐 이거죠. 고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의학적으로는 안 돼요. 그게 의학적으로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고쳐요? 성령의 불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진짜 참인가 거짓인가를 알아보고 그때 역사가 진짜 제대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환난이 온다 할지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와도 내게 권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권능과 실질적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행함이 있을 때 그때는 어때요? 권능을 받게 됐기 때문에 내 몸도 고칠 수 있고 나도 젊어지고 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모든 권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주님한테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늙었었는데도 젊어지는구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들어가요?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젊어진 사람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나를 따르는 건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먼저 권능을 받고 각자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그 재앙들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탁 놓게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권능을 받지 않고는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그 주님 계실 때 권능 받았듯이 지금 전부 소멸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이삭이 이제 그 유업 역사를 해주고 이삭도 그때 에서는 어때요?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 장자권 주님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이 장자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절 야곱이 죽을 썼더니 팥죽을 썼어요. 팥죽을 썼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팥죽을 먹게 하라는 거죠.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가로되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거예요. 이게 33절 보면은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한테 그러잖아요.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재림주님 믿던 사람들이 첫 번에 믿었던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재림주님 첫 번째 만난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은 장자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명분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허기진 것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그리고 26장에 그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에서 대신 그 축복을 받잖아요. 자기 어머니를 잘 둔 덕에, 리브가를 잘 둔 덕에 축복을 다 받아가요. 근데 에서가 두 번째 와서 뭐 어떻게 해요? 아무리 통보해도 또 그 통보해만은 그 장자권을 줘요? 안 줘요. 26장을 보니까 그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한테는 저주를 해요. 이삭이.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재림 예수님 먼저 따랐다고 무슨 이방 본자손 이방 자손 원자손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리 이방 자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명분을 팔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주변이 갈 게 없다. 너한테 갈 것은 저주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따지고 보면 이 구약 성서가 아무 우리가 뜻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재림주님 믿었던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것을 장자의 명분을 다 버리고 세상적으로 바꿔가지고 그 자기가 뭘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재림주님 한 번 그 목자로 만족을 해야지 그 이상의 뭘 더 만족을 하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각자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터놓고 마음을 터놓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든든한 거죠. 아무리 중치의 중한 병이 걸린더라도 난 내가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보통 다 말로 믿었던 거예요. 사실은 말로 믿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말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뭘로 믿는 사람이 많아요? 말로 믿는 사람. 말로 믿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말로 믿으니까 무슨 환란이 온다 해도 그냥 말로만 사는 거지. 환란이 와도 말로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치료는 안 되는데. 이게 말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행함을 해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사는 거지. 실상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역사예요. 그런 역사 자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은 말로 믿으면 말로 갚아주고, 행함으로 믿으면 뭘로 갚아줘요? 행함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 믿지 말고 말로는 뭐 그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만날 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말로 믿는 도가 아니라는 것. 우리 재림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말로만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권능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권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한테만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들한테도 다 하나님이 와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가 삐뚤어지게 가면 저주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양자택일이에요. 양자택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축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주의 권능도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됐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 때 기적이죠. 지금 초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어 보내면서 모든 귀신을 제할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다 이런 권세를 주시고 내어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어 보내시고 그런 역사를 했는데 재림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알파 오메가 역사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의 역사로 재림 예수님께서도 교사님들 전부 다 지방 역사를 다 보내서 성령을 줘가지고 보내서 그 역사를 하셨던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능력을 다 주셨어요. 많은 백성에게도 줬지만 교사님들에게도 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많은 백성이 따랐어요. 사실은 수도 없는 많은 백성이 따랐지만 주님이 주님의 그 금을 역사에 걸려버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에 그 희생하신 그 금을 역사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추풍낙처럼 줄줄줄줄 다 떨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받고 나갔는데 말씀이 없어버리니까 어때요? 말씀에 서지 못하니까 다 추풍낙이 된 거예요. 추풍낙. 그런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능의 역사도 좋지만 능력 행하는 것도 좋지만 첫 번째로 가장 갖춰야 할 것 이 밑바탕이에요. 사실 바탕. 맞습니다. 예. 밑바탕을 먼저 기초를 잘 쌓아놓고 난 위에라야 예. 권능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기초에 없이 권능의 역사를 해봤자 안 돼요. 예. 무너져버려요. 예. 무너져버리면 그거 채우나 말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에 따랐던 백성들이 물거품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다 곁길로 갔던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보낸다. 그렇게 했죠. 예. 이렇게 권능을 주님 예수님께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재림 예수님들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요. 예. 하십니다. 재림 예수님도 하신다 이거요. 예. 근데 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배째고 왔으니 예. 다시 불러 모아서 그 역사를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만이 우리 재림 예수님이 그 이루시고 자 했던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빨리 이대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 예수님의 그 희생이 빛을 잃잖아요. 네. 우리가 다시 그 재림 예수님의 그 희생의 빛을 살리면 영광된 그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 역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권능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예. 예? 열두를 내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가서 상처받고 저기 가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싶은데 여기 가서 상처받아서 못 믿고 저기 가서 상처받아서 못 믿고 하는 그 어린 양들이 있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들. 예.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너무 앞에서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맞아요. 기독교인들은 더 안 듣고 천주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아무리 참 진리를 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뭐예요? 치우고 여기 가서 치고 저 가서 쳤던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랬던 사람한테 차라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랴? 잃어버린 양에게로. 믿노라 하는 백성은 뭐예요? 그건 더 악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 왜 악해요? 우리 주님을 재림주님이 오셨는데 공무에서 그 사람들이 재림주님을 더 이단시하고 더 죽이려고 공부를 했잖아요. 예. 더 악한 사람들이에요. 빌라도가 악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는 얼마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그 자기 각시가 꿈을 꿔서 이 사람에게 아무리 해를 입히지 말라고 빌라도에게 충고까지 하고 빌라도는 또 그 말을 들어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아무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때요? 일란을 잃었어. 더 밀란이 일어나고 더 예수님을 죽이라고 꽝쳤고
그 주는 자기 자손 대대로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했어요. 그 악이 바로 이 악이에요. 이 악. 예. 예? 예. 그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악해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길로도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할 필요가 없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은 전도를 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재림 주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다 누구한테나 이 교회는 줘야 돼요. 또 교회 안 줬다고 또 나중에 헛소리하니까 교회는 다 줘야 돼. 그렇죠? 전도할 필요 없고 믿으려 하는 그 백성은 뭐요? 더 악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악하다는 거예요. 믿으라고. 재림 따르는 건 이단이야. 기독교에서 그래요. 재림 이단이네. 그냥 바로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뒤에 말은 그 정도로 진리는 사모하지 않고 자기 이성들만 다 차려놔 일단 집단으로 전부 변해버렸던 거예요. 장사의 소굴로 다 만들어 놨던 거예요. 지금 기독교 종교 집회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장사 않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 그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참 재림 예수를 믿고 싶은데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가면은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진심으로 재림 예수님 말씀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진짜 이 말씀이 참 진리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려다가 기독교가 오늘날 부패해가지고 교회가 썩어 빠져 실망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인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는 그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파를 해야 되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맞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나면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설파하는 것이 그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것을 한 가지를 우리는 분명히 전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증인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도 받고 해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누구한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래야 되지. 영들한테 증인이 되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내 증인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세대가 또 나가고 나면은 또 새로 배워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돼야 맞지 새로 배워서 언제 또 어느 세월에 증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이미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됩니다. 왜 증인이 되려면 주님의 것을 알아야만이 증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오늘날 모든 성령을 지금도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재림주님 계실 때, 주님 계실 때 엄청 성령 역사를 많이 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이 재림주님이 단수 딱 하고 지나가면 불덩이가 돼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불릴 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강권 역사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받기 싫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수하고 가시는데 그럼 자기도 모르게 받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왜? 강권 역사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셨을 때는 강권 역사지만 지금 강권 역사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제 육신을 벗고 가셨기 때문에 본체로 가셨기 때문에 강권 역사는 안 되고 오로지 주님이 말씀 공부를 많이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증인도 되고 능력도 받고 다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좋다는 거예요. 이게. 네. 오늘 모든 성령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받고 또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아야만이 안 믿는 사람이 진짜 재림 예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만이 증인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능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해야 된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네. 그래서 권능을 받고 복음 전파도 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다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질 거 다 가지니까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답니다 하면서 또 시편 110편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께 나오는도다. 예, 됐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이게 우리가 아직은 권능을 말씀으로는 권능을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지만 네. 이제 거기에 능력이 행함이 있는 권능은 실질적으로 지금은 없잖아요. 네. 그럼 그 날에 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예? 네. 즐거이 헌신한다. 즐겁다는 거지 아주. 네. 아니, 권능을 받고 있니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내 병도 고치고 나의 병도 고치는데 기뻐요. 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이게 즐거이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은 20대 청년들 진짜로 그 나이에 맞는 청년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짜 네. 힘있고 권능 있게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청년이랍니다. 맞습니다. 그래 주의 말씀을 진짜 힘있게 내 것을 안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네. 이게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들. 예. 이게 청년이죠. 그렇죠. 그꼭뭐 우리가 젊어갖고 20대 청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렇게 청년이 얘기한다면 지금 한 사람도 없어요. 어디가 청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나는 그 청년 데려다 해야 되는데 그 애들이 믿지를 않아요. 도통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그래도 우리가 뭐 나이 먹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연령들이 조금씩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말씀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이 청년 같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말씀적으로. 네. 그렇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자가 되려면 주의 사명자가 돼야 돼. 이게 우리들은 다 사명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자. 예. 사명자하고 증인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 사명자가 된다는 말씀이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하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요. 네. 알아야 됩니다. 알지를 못하고 사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옛날 그 주님 계실 때 주님 말씀을 바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효사를 주고 다 그런 직분을 줬지만 사명을 못했던 거예요. 예. 도중에 전부 도라미 타블로 다 떨어졌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졸지 말고 내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3년 동안 외쳤는데 다 졸고 있다가 내 말씀 줘서 보냈더니 주님이 육체를 버리시고 이제 본체로 가시니까 다 추풍 나이처럼 떨어진 거 아니에요? 왜? 네.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밑바탕이 없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보면은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하려야 권능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게 권능 용 역사라는 그 말씀이 따지고 보면 뭐예요? 예. 말씀을 많이 알라 얘기해요. 맞습니다. 따지고 예. 보면 그 말씀이에요. 예. 말씀을 많이 알으면 시기와 때가 차면 권능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네. 그래서 다른 거 다 좋지만은 내가 여러분들 병 고치려고 온 사람인 줄 아냐고 주님이 그런 말씀 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건 두 번째라 얘기예요. 일단 말씀이 안에 들어가면 병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예. 먼저 근본을 고쳐주시고 근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첫째도 말씀 일단은 완전히 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기의 십자가는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또 하나님의 사명자 대우를 일단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몰라가지고는 사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사명자 되고 싶다고 아무리 자기가 그래봤자 그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사명을 하는 거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사명한다고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누가 알아줘요? 아니요. 당신 주님 말씀 어떤 말씀 증거할 텐데 말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닌 거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주님을 증인이 되려면 사명을 하려면 그 말씀을 먼저 터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사명자 앞에서 대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10편 29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 네. 우리한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힘 안 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한테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준다는 겁니다. 힘을 줘야만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사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백성에게 또 뭔 복을 줘요? 평강의 복을 준다는 겁니다. 평강은 어때요?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평화로워요? 안 평화로워요? 평안합니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안 괴롭잖아요. 당연히 괴로울 수가 없죠. 네. 주님의 그 강같은 그 평화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자연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고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리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우리의 떨리는 손, 약한 손 강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네.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우리가 사실은 떨리고 두렵잖아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붙이려면 진짜 내 모습이 초라한 것 같고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네. 강하지. 손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행함. 네. 너희가 행함.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면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고 떨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떨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담대히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떨 필요 없이. 네. 그런 날이 꼭 오겠죠. 네.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누가 오사?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사. 오사.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 오셔가지고 보수하시고. 보수는 뭐예요? 고친다는 거죠. 네. 우리가 틀어졌던 것을 고쳐준다는 거잖아요. 네. 네?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신다. 우리의 그 보복이라는 게 뭐예요? 갑절로 더 때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당했던 거. 네. 네? 주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핍박받고 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했어요? 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 구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구해 주시 않으면 또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보복하여 주시고 구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제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복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굳세게 해주신다는 떨리는 그 무릎을 굳게 해주시고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창조한
내려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만들러 오셨죠. 예. 그리고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 실은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 예.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 맞습니다. 네. 네? 예. 아버지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이 짐승과 같은 우리 인간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 창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뭘로 창조돼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창조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으로 주님이 창조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뭘로 통한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통한다. 모든 길은 너희로 통한다. 동화로 통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와 똑같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통한다는 거하고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모든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통해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뭐요? 창조하는 거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창조하는 거요. 예. 이것들을 내가 뭐 한 거요?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예. 네?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선한 존재가 그런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빼버린다는 거야. 예. 주님 말씀 중에서 악을 빼내야 영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 네? 악을 뽑아내야만이. 그래서 악을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네. 선한 자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창조를 하는데 그 악을 쏙 뽑아가지고 쏙 뽑아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잖아요. 네. 빛이고 선한 분이시잖아요.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다시 만든다 이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 다시 만드는 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예.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줘요. 하나님과 같은 그 선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으로 예. 그런 마음으로 다시 창조를 했다 이 얘기예요. 예. 네? 너희들 이렇게 구원시키기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무조건 뭐 염라대왕 믿었고 예수 믿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재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뭐 믿었어요? 귀신을 믿고 염라대왕을 믿었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를 믿었지 언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지금 보면은 인자 같은 이를 전부 예수로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세례사교회 그 선지자라는 분도 인자 같은 이가 좋다는데 뭐라고 할 얘기가 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없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주님의 제자들 다 그러는데 하물며 이 모르는 그 무지한 그 기독교인들이나 저 천주교 사람들 띠따 신령 종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재림주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셨다면 인자 같은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왜? 요한일후 1장에 나오는 그 인자 같은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재림주님을 알면. 다행히 우리는 재림주님을 만난 복으로 그 인자 같은 이의 실체를 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염라대왕을 믿어놓고 하나님 믿었다고 하면 복 주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줄 수가 없죠. 주고 싶어도 못 줘요.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왜? 복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복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을 아무리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져요 그래? 아니요. 인자 같은 일을 믿고 있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그 복도 따라오는 거지. 네. 말씀이 없이 복만 받겠다? 안 돼. 그러면 그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보니까 찐빵에 뭐가 없어요? 안고가 안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 없어요. 보니까 없는데 거기다가 복을 줘요? 아니에요. 줄 수가 없죠. 그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야만이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아버지의 뜻이지. 예. 신이다. 예?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한다. 라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을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 인정을 않는 사람들은 그 자격이 없어요. 딱 예. 떠났어요. 그걸. 예. 영생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떠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천국도 없고 네. 몇십 년 믿어봤자 헛 믿음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예. 죽으라고 연구도 많이 썼을 테고 충성도 많이 했을 테고 그랬을 텐데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한순간에. 그러니까 참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지. 누가 가서 너는 사망의 길로 가라 너는 영생의 길로 가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 영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지 누가 옆에 와서 뭐 너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주님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하지 않아요. 주님도 말씀만 주고 가신 거예요. 예.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길로 가는 말씀이 여기다 하고 주고 간 것이지 너는 생명의 길 가고 너는 가지 말고 하라고 주님이 안 해요. 예. 스스로 자기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예.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수가 없어요. 예.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나가 주님 안에 거하면 영생은 어때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주님이 우리한테 거하고 우리가 주님한테 거하면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고 예.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사람들이 왜 마음으로 된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재림 예수님으로 믿을진데 재림 예수님으로 믿을진데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재림 예수님이 하신 생명수 말씀을 믿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어떠한 뭐 재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모습을 육체를 막 육체만 믿고 안 믿으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가지고 오신 생명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재림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재림 예수님으로 믿을진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독사의 독을 많이 마셔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랬잖아요. 먹으나 버렸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독사가 누구예요? 목사가 독사잖아요. 예. 목사 그 말씀을 너무 많이 그 숭배하고 그걸 맹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독사의 독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게 빠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어지간한 능력으로 잘 안 빠져요. 이미 견고하게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빠지지를 않아. 뭐하지 않아요? 빠지지를 않아.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시편 29편 1절입니다. 시편 29편 1장에서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다. 그냥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제 다 배우고 익히고 우리 것으로 삼고 하면 우리 권능을 준다는 거죠. 예. 권능 있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 우리 걸로 능력과 영광과 돌려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누구께 돌려?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네. 하나의 도구에 쓰임 받는 거지. 네. 우리가 주체가 되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 우리가 호미를 밭을 갈 때 호미로 쓰잖아요. 예. 호미가 중요해요? 밭을 가는 게 중요하지? 호미는 도구에 불과해요. 예. 밭을 파는 데만. 그러니까 우리는 호미에 불과해요. 도구에. 예.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영광, 거기에 수출은 누구한테 돌려요? 여호와께. 주인한테 돌려요. 주인한테. 예. 주인한테 돌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여호와께. 재림주님이라는 거 재림주님. 네.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권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걸 남용한다든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네. 오로지 그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다시 오신 우리 재림주님 역사에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뿐이지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면은 안 어때요? 돼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나락으로 예. 떨어져. 그래서 열제문에 가서 능력을 받고 거기서 다시 또 그 주님께서 지도를 하잖아요. 예. 다시. 예? 예. 다시 교육을 시켜서 자기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구나. 네. 천국을 지나요. 그래서 조직 질서, 문 그걸 지나서 자진게 이르는 거예요. 네. 이것을 나를 내세운다든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이 우리는 온전히 나를 빼고 네. 나를 빼야 돼요. 나를 집어넣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 나를 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경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을 행하는 권능자들은 이 권능을 받으라 그랬죠. 네. 천상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해야 되나요? 지혜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네.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 권능을 위해서지 내가 뭐 하나 했다고 의시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털고 우리가 상고하는 이유는 예. 주님이 우리가 털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권능을 받았어도 너희가 남용하지 말라고. 예.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예. 안 보면 잊어먹으니까. 네. 왜? 인간은 털고 이 망각하는 그 뇌가 있어요. 망각하지 않고 계속 그걸 머리에 쌓아두면 사람은 아마 미칠 거예요. 미쳐. 내가 예전에 만약에 무슨 잘못을 했다. 그것이 망각이 안 되고 계속 그 생각이 나와요. 어떻게 되겠어요?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아무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행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뇌를 망각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어? 자기의 지난 나쁜 죄를 망각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을 하잖아요. 새롭게. 다시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다 이 망각하는 뇌를 주셨지만 또 어떤 죄를 주셨어요? 다시 지혜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보라는 얘기예요. 네.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망각했던 것이 이 말씀 한 번 보고 딱 끝내버리면은 망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소멸이 되잖아요. 예. 소멸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네. 다시 바라는 얘기죠. 망각하기 전에. 네. 그래서 인간의 뇌는 망각하게 돼 있지만 그 망각의 뇌를 가지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또 보고 하면 네. 망각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의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권능은 그대로 뭐요? 살아난다는 거죠. 예. 있습니다. 네.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히브리서 6장 3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믿음을 얻고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자명 받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재림 예수님 믿는 이 백성들이 선한 말씀을 봤어요, 안 봤어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내세의 능력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능력 봤잖아요. 예. 귀머거리가 열리고 눈 봉사가 뜨고 봤어요, 안 봤어요? 그 사람은. 맞습니다. 아 그렇게 어? 선한 말씀과 그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해요? 타락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말씀과 능력을 맛봤지만 자기 거를 안 사먹기 때문에 이게 타락을 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기 마음에 굳게 이게 심겨져 있으면 타락이 안 돼요. 타락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은 둘째치고 능력이나 기사 이적이나 바라고 이런 것으로 병이나 고치러 오고 재림 주님 계실 때 어땠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왔잖아요. 뭐 예. 1800명이 왔으면 뭐 1600명이 환자가 오니까 뭐 거기는 전부 다 환자촌 따지고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 주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맞습니다. 1600명 중에서 예. 예? 아 1800명 중에서 1600명이 환자라면은 혼자 그 능력을 행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예.
근데 대부분 그 환자들이 전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뭘 보려고 왔어요? 병낫을 병 나으려고 기사 이전만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선한 마음, 그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만 보고 왔는데 바탕이 없는데 바탕이 있어야만이 그 선한 능력도 계속 보관할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는 거지. 바탕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뿐이에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그 주님의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의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강권이라도 능력을 행하셨던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거라도 해야 인간들이 오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병 고치려고 온 게 아니다. 사실은. 병 고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강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병이라도 고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에 되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된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에서 동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동참했다는 것, 그 동참한 사람들이 뭐예요? 교사들이고 사도들이고 선지자고 권능자들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 그 하늘의 은사를 못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물론 말씀으로 참여한 바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접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한 사람들 다시 타락하면은 새롭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은 뭐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 죄는 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해주고 싶어도. 왜? 내가 너희를 사해주고 싶어도 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사해줍니까? 내가 사해주면 죽고는 싶어. 근데 나를 멀리 하는데 내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사해줘? 자기 스스로 어때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어요. 회개도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될 것 같지만은 회개도 안 시켜줘요. 왜? 이미 하늘의 능력 다 볼 거 보고 선한 말씀 다 듣고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타락해버렸는데 더 이상 어떤 걸 갖다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이 생명수 말씀 외에는 이 생명수 말씀 외에는 더 좋은 게 없는데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고 이런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봅니다. 이게 십자가를 못 박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못 받아요. 얻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육신을 입고 다시 육신화 되신 그 주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구원을 주시겠어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고는 여호와의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같으리라. 여기까지 써있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갈 것이며 하는 말씀은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예.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이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그 옆에 안기면 네. 주님의 옆에 안기면 그 문을에서 놓을 것이다. 주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릎에 안긴다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그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것 같이 자식을 위로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이게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이게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말씀을 해야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네. 네? 어미가 젖을 빨고 어미 젖을 빨고 하는 것은 아이가 어미의 그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예. 네? 그 받는 것을 그런 자연의 이치에서 주님의 말씀도 해야만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닫고 우리가 그걸 빨리 터득할 수 있는 거죠. 먼 데서 갔다가 그 이치를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치를 들어서 주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니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연한 불에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예. 풀과 같이 뼈가 노골노골하게 녹는다 이겁니다. 네. 노골노골. 네. 그러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뼈가 막 그냥 강하고 부서지고 이런 뼈가 아니라 이제는 젊음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젊음을. 예. 네? 예. 그 말씀이잖아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런 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님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오늘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참 길어질 것 같죠. 그렇잖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찬송가 보겠습니다. 네, 주 예수 보실 곳이 천국이죠. 주님 계신 곳이 479장입니다. 479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운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